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일꾼의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0장 1절에서 70명의 제자들을 파견을 해서 그들이 이제 기쁨으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70명은 지금 귀신들이 항복한 이 70명은 12제자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겠죠. 12제자들은 이름이라도 했는데 70명 이름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깜짝 놀라고 기뻐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놀랍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기뻐하고 놀랐느냐? 어쩌면 이게 당연한 거야 되는데 우리들은요, 귀신들을, 영적인 세력을 늘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 어렸을 때 보신 분들이 있죠? 연세 있는 분들. 어때 벌벌 떨면서 우리 맨날 전설의 고향 봤잖아. 그 전에 전설의 고향 없을 때는 뭐 했어요? 맨날 형 누나들 아저씨들한테 이야기 들을 때 어느 언덕에 무슨 귀신, 말귀신이 있다. 맨날 달걀 귀신, 빗자루 도깨비 맨날 귀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뭐예요? 인간은 형편없이 유약해요. 귀신 앞에서 완전히 조롱거리고 그냥 쉽게 죽임당하고 그런 모습이죠. 항상 영적으로 귀신은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인간은 나약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힘을 경험한 거예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귀신들이 자기 어떤 평범한 사람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완전히 그리스도인은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고 누리고 해주고 싶은 거, 정말 우리가 근원적인 기쁨을 맛보는 삶에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자유해지고 위대해지는 그 기쁨의 근원,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기쁨의 이유가 뭘까?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엄청난 승리의 기쁨을 주는 걸까? 귀신이 왜 항복을 하는 걸까? 가장 밑바탕부터 한번 이제 우리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귀신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예수의 이름에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죄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사함의 능력. 여러분, 귀신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요, 죄를 통해서 인간을 장악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의 이름 자체에 도대체 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기 전에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어때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유명한 말씀, 제가 수없이 했던 거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뭐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냐면 그 이름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주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은 권세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야 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어요. 자, 우리의 죄가 뭐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어요?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너 죄를 사노라 하면 사해져요. 믿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을 받았는데 죄를 사하기 위한 이름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한 일서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으며. 여러분,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자유케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주님의 보혈의 주인인 예수님이 바로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언도를 받은 죄인이 있어요. 대통령의 이름으로 사면장을 내리면 어때요? 아무리 정치적인 큰 죄인이어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줘버리면 대통령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꼭두가시 같이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왔었냐면요,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었거든요. 죄의 힘이 우리를 사탄에게 꼼짝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요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내 운명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을 못해요. 사탄에게 실컷 이용당하다가 처참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죄의 사함을, 죄를 깨끗이 씻어지는 것이 뭐가 해요? 예수의 이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죄사함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사함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죄값을 치러주는 일이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는 자유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요, 그 귀신이 잘 안 나가고 막 이럴 때요, 찬송가 중에서 그게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보혈의 찬양 부르면은 귀신이 가장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 표적이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죄를 사해버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했어요. 여기도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뭐로 죄사함을 받는다고요?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도 그렇게 외쳤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그 다음 뭐 받아요? 뭐도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해졌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예수의 이름을 외치세요. 내 경건성과 내 의와 내가 착한 일을 행하면 귀신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빨이 있어야 귀신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귀신을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죠. 아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를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 귀신이 항복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을 보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그 다음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 다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누구의 영이에요? 아주 경건한 수도승의 영이에요? 성자의 영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절대자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해 계셔요. 여러분, 그러면 귀신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영을 보죠. 내 안에 있는 누구를 봐요? 우리는 서로 못 보죠. 내 안에 무슨 영이 있는지, 저 사람 안에 지금 귀신이 들어있는지 성령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귀신은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이요, 성령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은요 도저히 침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싸워서 도망가요? 아니에요. 그냥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즉시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체의 영성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뭐 싸움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은 꼼짝 못해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되었을 때 했잖아요. 여러분, 귀신의 힘은 어디냐면 거짓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만나면 마귀는 꼼짝 못하고 완전히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당하냐면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 직분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장로가 권사가 몇 년 했고 무슨 봉사를 했고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헌신적인 것 같고 많은 걸 아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속적인 가치, 세상적인 지식에 대해서 완전히 분해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이해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 죽이는 수대방 같은 짓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이유, 그건 수국만 타면 사탄인 귀신들이 쫓겨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과학적으로 굉장한 것 같고 함정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런데요, 사탄은요 그런 세상적인 지혜가 더 출중해요.
그 다 이용해서 인간의 가치관을 다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요, 인간의 철학과 이념과 이 모든 것들의 허상이 다 드러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확실히 깨닫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믿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서워할 게 아니라 뭐예요? 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귀신이 무서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초라한 그리스도인으로 두려움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이제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제가 이야기할래요. 도대체 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쪽도 못 쓰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고 그런가? 예수 이름이 그렇게 위대한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뭐예요? 항복하도이다. 이거 전쟁이잖아요. 항복이라는 개념을 보면 도대체 예수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는가를 보려고 그래요. 왜 도대체 예수의 이름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자, 왜 주의 이름이면 그렇게 귀신들이 항복할까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뭐로 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즉시 나갔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뭐를 알았기 때문에 이럴까요? 여러분, 바울은 뭐를 알았냐면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장 정확하게 안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낮추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왜? 자기를 비워서 인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존재들이 무릎 꿇게 했다고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무슨 말이에요?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뭐로 신해요? 주님으로. 주님이면 주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그래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영적인 세계와 물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 가장 뛰어나게 하신 것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꾸 유교적, 불교적 또는 도교적 어떤 영성의 개념을 내가 얼마나 수련을 잘하고 경건하게 살고 정말 영빨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70인들은 아무
무가치한 존재들일 뿐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귀신이 항복해요? 예수의 이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일이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마치 화살로 예수의 이름을 쏴버리니까 그냥 뚝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전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내보냄을 받았기만 했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놀랐다는 것은 지금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서 쫓겨난 사탄보다, 귀신보다 믿음이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요, 주를 믿지 않는, 물론 이 믿음이라는 게 영접한다는 그런 개념 말고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인정이죠. 여러분 귀신들은요, 요새 그리스도인들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갈 줄 믿어요? 그거 봐요, 한 3분의 1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귀신은 믿어요. 귀신은 무서워서 떨고 도망가요.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다음 뭐라 나오면 보세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지금 세상 권력자들이 금하고 있는 게 뭐예요? 뭐를 금하는 거예요? 야, 니네 데모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 왜요? 이게 사탄이 시킨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아니까 권력자들을 통해서 이거 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제자들이 귀신 진짜 항복하다 해다가 놀라는 이유가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귀신은 믿음이 너무 좋아갖고 도망갔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 믿음이 있어 없어요? 귀신이 믿고 뭐예요? 떤다니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믿고 떠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귀신보다는 믿음 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냥 찬송가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날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분이라면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세상에 일어나는 작은 풍파 때문에 흔들리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외쳐야 될 거, 선포해야 될 거, 온 땅에 충만하게 해야 될 거, 세상의 권력자들이 금하게 하는 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예요. 여러분이 증거해야 될 건 예수의 이름이에요. 어떤 이념이 아니에요. 그걸로는 절대 구원하지 못해요. 세상이 성공이 아니에요. 그 성공이라는 것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사탄의 방법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저는 여러분이 승리의 기쁨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질서 속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승리자로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